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자, 여러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말을 잘 듣고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 쓰는데도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는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쓰는 건 여기다 다 넣어놨어. 왜 자꾸 써? 쓰는 거는 중요한 것만 쓰라니까요. 딱 붙잡을 것만 쓰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니면 목사님이 딱 메시지 시간에 중요한 거 딱 얘기할 때 그건 놓치지 말고 적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막 제가 보니까 그림은 엄청 잘 그리고 막 쓸데없는 거 잘하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중하세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거기 옆에 있는 거 메시지 거기 적어놓은 거 보고 없는 것만 여러분이 적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 첫 번째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로 했어요. 내가 보니까 순종을 못 배운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순종을 자꾸 못 배우고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상하게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네. 똑같이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질문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목사님이 여러분 질문하는 거 대답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면 메시지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걸 적어요. 알겠어요? 그걸 적고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거는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 듣기 전부터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메시지 여러분이요 적는데 치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은 적어놓은 다음에 여러분 다 까먹어요. 여러분 보니까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친구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만 적어도 여러분 응답받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딱 받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마음에 있고 하나님 약속 마음에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 알아요. 마귀도.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이 하나님 누리는 세 가지 비밀,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통하면 굉장히 통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랑 통한다. 그럼 친구랑 굉장히 친해지죠. 나는 너랑 통해. 그러면서 얼마나 친해져요. 맞죠? 그것처럼 부모님과 통해도 부모님하고 부모님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엄마 아빠 내 얘기 잘 들어줘. 엄마 아빠도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얘기가 잘 통해. 그러면 서로 좋거든요. 맞죠? 근데 얘기만 하면 엄마가 얘기만 하면 싫고 말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안 통한다. 그게 문제 중에 문제고 병 중에 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랩런트가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되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현실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실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이죠. 삶하고 말씀하고 따로 논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여러분과 딱 맞아요? 맞죠? 목사님도 옛날에 말씀이 안 맞았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언제부터 말씀이 딱 맞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시는 교회 강단,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말씀 전달해 주기도 하고 메시지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강단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딱 듣고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지? 특히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특히 성구 있어요. 요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여러분 언약기도 이런 것들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요. 아니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맨날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 적다 보니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이 그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잡혔다고 믿어요? 목사님 그렇게 믿거든요. 왜요? 이렇게 보면은 마귀에게 잡힌 행동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보여야 되고 진짜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살려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한테 말려요. 어떻게 말리냐? 내가 누구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딱 받았는데도요 이상하다니까 아무것도 사실 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싸울 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막 문제도 와요. 때로는 응답도 와요. 여러분 하는 일도 있어요. 공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뭐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언약을 잡았다.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잡았어요? 나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들하고 딱 맞는 말씀을 잡았어요.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래서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 딱 들으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거 적는 친구는 이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적기만 하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그래 나는 이거 하고 있나? 하고 질문해보는 친구들은요 응답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꼭 메시지 들을 때 아 목사님이 이렇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아 나는 이거 되고 있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으면 응답받아요. 근데 대부분 말씀 듣고 맹하고 그냥 적어놓기만 하고 저건 나랑 상관없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응답 절대로 안 와요. 그렇게 100년 들어도 응답 전혀 안 와요. 근데요 한 번 메시지 들어도 저거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수 있지 하고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데 딱 앉아갖고 설교 듣다가 내가 설교 잘 안 들었는데 그날 따라서 설교가 들렸어. 그때 질문하고 있었거든. 어떤 질문하고 있었냐?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계속 받을 수 있지? 이 질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응답 계속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 메시지야 하고 그 말씀을 딱 잡고요 그때 말씀에서 나왔던 미션을 그대로 했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응답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 말씀 여러분 딱 맞는 말씀 여러분 설교 시간 때 여러분 꼭 듣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혼자 있을 때 기도 첩도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과 이런데 말씀이 연결된 만큼 말씀을 잡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 만큼. 그럼 되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부터 기도가 돼요? 나 기도 잘해요 하는 친구. 여러분 기도 잘 못하거든. 맞죠? 기도 잘 못하니까 처음 되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는 기도로 해야 돼요. 어떤 하는 기도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를 일부러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조금 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조용한 시간 언제예요? 아침에 짬 일어나서 자기 전 일어나서 적어도 이 하루에 2번은 낮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조용한 시간 요 시간은요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성공도 하고 응답도 받지. 아침에 정신없이 벌떡 일어났다가 옷 바로 입고 학교 바로 가는 친구 내 우리 주은이 주영이 그러는데 거의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 안 돼요. 좀 일찍 여유있게 잠을 늦게 자서 그래.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요. 자기 전에 조금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생각 깊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요 특히 임마누엘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정말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힘달라고
여러분 능력 달라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은 요 시간을 가졌거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는데 응답이 오더라고요. 말씀 잡고 조용한 시간 가지면 무조건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그럼 전도는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인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함께 하시는 증인 되니까, 증거가 왔으니까 전달하면 되죠. 그 전도가 어렵다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요 앞에 걸 절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왔는데 우리 주영이가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내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팽이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고 있어. 막 갖고 다녀. 너무 잘 알아. 지금 팽이 얘기하니까 씩 웃거든. 팽이 24시야. 또 주일 되면은요, 거의 앵그리버드 24시야. 왜? 주일날 거의 저녁에 게임 좀 시켜주거든. 그러면 그거 24시. 레벨이 몇 레벨을 이제 올릴까?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24 했다. 응답 무조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오면 전달하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요, 이거를 계속 아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도를 할 때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요렇게 1번, 2번을 하면서 1, 2번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야,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고 너는 왜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요, 이 증거가 다 하면 돼요.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그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 주세요. 여러분이 조금, 근데요, 전도하려는 친구는 이렇게 하세요. 다른 친구한테 좀 양보하세요. 맨날 여러분 욕심만 채우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 싫어해요. 여러분 욕심만 채우는데 좋아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좋아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좀 보호해주고요, 좀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친구들이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고민도 얘기하고요,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가와요. 여기 전도가 어렵다는 친구는요, 평상시에 양보도 전혀 안 하고,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배려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는 친구는 전도자 못 돼요. 내가 배려하는 습관 없다는 친구는 이제부터 바꾸세요. 알겠어요? 양보도 좀 하시고, 다른 사람 보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실수 여러분 많은 친구 있어요? 그러면 행동 이기적으로 하거나 말실수 많은 친구들은 전도자 되기 어려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넌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전도 못하고 응답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딱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적인 건 나만 아는 거. 나만 아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이렇게 딱 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요거예요.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순종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 할머니는요? 예. 할머니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왜냐? 아담에게서부터 뭐가 나와요? 애기씨가 나와요. 그 애기씨가 이제 들어가야 돼. 여자 몸에 애기씨가 있고 남자 몸에 애기씨가 있는데, 남자 몸에 애기씨를 통해서 남자 여자가 결정돼서 성별이 결정돼서 태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 특히 남자에게 씨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의 그 중요성이 뭐냐면, 요 아담은요 인간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었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고 아담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4절 5절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는 날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마귀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듣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얘기했죠. 죄는요 빗나가다 엇나가다로 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영이는 말씀을 듣는지 딴 생각하는지 내가 보니까 한 번씩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 말씀 잘 들으세요? 됐죠?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상관없어.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맞죠?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 그 이상한 엄마 아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뭐 이상한 엄마 아빠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 남편이 이상해요? 아내가 이상해요? 자식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요 이 죄가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이 죄 상태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 12가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양의 피,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겠다 그랬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농사지었으니까 곡식 받아주시겠지 하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곡식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피제사를 받으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마귀한테 쫙 잡혀갖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했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주고 또 동생 제사만 받아줘? 그러면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나를 왜 이렇게 여기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아 지옥 가요. 목사님 여기는 넣어놨죠? 이 땅 살면서 그래서 지옥같이 살아요. 사탄 나라. 지옥이 뭐예요? 사탄 나라. 사탄 배경. 사탄 문화. 거기 영향을 딱 받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요 여기에 영향하에 태어나요. 은혜하고 태어났는데 우리 주연이가 혼자 여기 와서 또 내가 저거 분명히 여기서 돌리면 맨말 맞는다 그랬거든.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맨날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돌리려고 그래요. 저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리잖아. 지금 돌렸죠? 불신앙 불순종하게 이게. 맞죠?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지금 내가 아까 저기 가서 약속했어. 주연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게 돌리고 그러면 아빠한테 맴매 맞을 거야 하고 아빠가 약속을 맺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돌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맴매를 맞아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중이니까 아니면 설교 끝나면 바로 데려갈 거예요.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요 결국에는요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하는 거는요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게 체질이야. 창세기 3장 나 중심 체질.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불신앙 불순종했는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믿고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아해요? 요구하는 거 좋아해요? 불신앙 불순종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요
요게 뭐예요? 망하는 대열이야. 요게 심판받는 대열이야. 이게 이 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대열로 우리를 옮겨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특징 뭐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댔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려 버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깨트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러 오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대부분 렘넌트들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안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목사님은 솔직히요,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은요, 네, 목사잖아요. 설교 맨날 하잖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 죄인인지 알아요? 항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항상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좀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니까? 별로 나한테 관계없어.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주은이는 이 얘기하면서도 딴 얘기하는 거 언니랑. 지금 말씀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딴 얘기하지 말고. 렘넌트들이 내가 보니까 교회 와도 다 앉아갖고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셔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 맞아, 저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지 하고 나하고 관계있지 하고 생각 안 하면 설교 들어도 여러분요 나중에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요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 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한 명도 전도도 한번 못 해보고 한 번도 여러분 사람도 못 살려보고 뭐예요 인생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죄 아래 살았는데 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경 속 렘넌트들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흑암 꺾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7가지 축복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어디 가도록? 천국 가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은 지옥같이 살다가 사탄 나라에게 잡혀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뭘 임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요. 여기에 딱 잡힌 사람은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사탄 나라처럼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자 여성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흐름이 바뀌어요. 어떤 흐름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막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뭘 주셨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요 여러분이 망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어느 정도 순종하셨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2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나에게서 옮겨달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예수님도 너무 십자가에 죽는 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못에 찔려봤어요? 한번 찔러볼까? 우리 렘넌트들 피는 한 번만 찔려도 여러분 아파 죽어요. 맞죠? 요거보다 더 두꺼운 못을 가지고 여기 팔이 있는데 여기 사이 뼈 사이에다 박았어요. 여러분 다리 모아갖고 포개갖고 박았어요. 그래갖고요 못에 박아갖고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딱 매달려 있으면요 최고 10일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럼 새들이 날라서 눈깔 파먹어요. 그리고요 거기 매달려 있으면 낮에는 엄청 더워요. 밤엔 엄청 추워요. 그렇게 외롭게 매달려 있다가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대부분 피 뚝뚝뚝 흘리다가.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걸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처형틀에 로마 시대의 가장 악질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주받지 말라고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인 이상 아담이 여러분 대표라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로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 거 없어요.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뭐 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읽으면 하면 돼요. 믿음의 결단하면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 큰 결단이에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결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지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 결단하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만일 이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 형제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족을요 버린 자는요, 버린다는 건 진짜 실제 버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 가족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현세에서 네 가족과 네 후세와 다 그거를 100배로 받는데 재산에서부터 모든 걸 하나님 100배로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결단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고요 아브라함 후대로 복줘서요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니까. 약속대로 말씀을 따라갔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응답받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였어요? 예배자였어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예배자는 말씀 따라가요. 자,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냐? 전도자가 됐어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무슨 얘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줘서 복음을 누리게 했어.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인 사람이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요 먼저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이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요거 하다가 여러분 가는 거예요. 예배자 제대로 돼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절대 안 놓쳤어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서워할 사람 없대요. 내가 누굴 두려워할 사람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 있냐? 왜요? 내 원수가 나를, 군대가 둘러서 와서 나를 진쳐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 되면요, 요 임마누엘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세요. 축복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하고, 나의 대적들이 와서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태어나대요. 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은요 찬송할 수 있도록 뭘 줘요? 증거를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뭐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조용한 시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아멘, 말씀 앞에 순종. 알겠어요? 복음 앞에 아멘.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그래서 예배자 홀로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홀로 시간에 뭐 한다고요? 언약 기도. 홀로 시간에 뭐 한다고요? 구원의 길. 여러분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시간에 뭐 한다고요? 사모늘. 홀로 시간에 여러분 기도첩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요거를 최우선순위 잡으세요. 이제는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어른들이 매일매일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는 그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사모를 해야 되고 전 성도들이 영적 누수 안 나야 되겠다. 이게 제가 영적 누수가 나요. 구원의 길도 그랬는데 한 번씩 그려줘. 저는 매일 솔직히요 언약기도 계속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수 잘 안 나도록 해요.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저랑 우리 랩런트도 목사님의 입장 다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자 안 되면요 100% 영적 누수 납니다. 만약 물이 새는 거야. 물이 새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 컵이 구멍 나버렸어. 그러면 여기 물이 셀 거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계속 새나가서 이제 황폐한 거야. 여러분이 여기다 채우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바닥 드러나겠죠. 여러분이 바닥 드러내는 거 하지 마세요. 사실 이거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자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는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순종.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순종. 그럼 여러분도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 아멘 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도 책임지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체험하고 싶으면요 똑같이 하면 돼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 앞에 아멘, 복음 앞에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배자로서 승리해서 전도한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자, 전도자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그럼
이번